우리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고개 숙였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헛되지 않도록 하는 이 예배 시간을 시정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흠량하셔서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덮으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모두 어루만지시고 아파하는 이들 어루만지시고 병든 자 어루만지시고 수고하는 자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모든 곳에 합력하여 수고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죽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이 파라과이를 땅끝이라고 합니다. 땅끝에 모인 우리 한민족을 구원하시고 특히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사랑의 교회, 우리의 한인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들이 한 사람도 나가 없이 하나님 재림받아 하나님 휴고될 때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현실 어디로 가오리까?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 한결같사오니 지키시고 오른손 내어 잡아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현실을 하나님 직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델타, 엄마 바이러스 또 이런 걸 다 무엇입니까? 또 2차만 끝난다는 3차까지 또 8차까지 맞아야 된다는 이 백신, 그리고 그 백신의 후유증이 지금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빅빅 쓰러져가는 생명을 하나님 우리는 한탄합니다. 어찌해야 도우실지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하나님 묵과하시고 눈 감으시렵니까? 인도하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셨던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듭나는 삶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불신이 원만해서 서로 믿지 못하는 현실,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현실, 여기에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 오른손 내어 잡아주셔서 담대하고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돌아가는 오늘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서로 믿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저런 모든 곳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혜와 축복과 형통함을 내려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들 있습니까? 병든 일들 있습니까? 지금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파라과이를 기타여 한국 간 분들, 이곳에서 있는 분들, 육신의 건강과 그리고 정신의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과 모든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이 시간에 찾아가 주소 만지시고 올바로 하나님께 매어달려 강구하여 찾아 구하고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매어달립니다. 은혜로 인도하셨고 과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능력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부여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들, 그러한 하나님 심는 자들로 이 사랑의 교회에 맺어주실 믿사오니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늘찬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준한 목사님으로 이루어 어린 유아들까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낯선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함께하는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되는 우리 모두 이 성도의 성전에 모인 모든들 함께 하시는 특별히 주시고 주여 은혜로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받고 세상 살아갈 때 강인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부족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시고, 그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맛보고 사는 거룩한 신앙인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의 신령함으로 던지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던지셔서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덮으셔서 그 은혜 받고 세상 나가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삶의 신앙의 올바른 정의의 이정표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신자들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우리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로마노스 14, 23 로마서 14장 13절 로마노스 14, 23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성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차이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믿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의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면은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인생에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도 또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고 축복의 삶을 사는 것도 모두 어디에 달려있느냐?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자,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눈에
이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자,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이 믿음이 아니죠. 보이는 거는 당연히 믿어지죠.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그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이 믿음으로 산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만 믿고 집을 떠납니다. 자,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그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죠. 자,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강물이 차고 넘쳤어요. 지나갈 수가 없죠.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냥 직진하라. 자, 강이 있는데 어떻게 직진합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그 강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 강을 밟을 때까지도 강은 그대로 있었어요. 참 무섭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강을 밟았을 때 갑자기 강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그 앞에 있는 강이 갈라진 것이죠. 자, 이처럼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믿음으로 살지 않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3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자, 무서운 말씀이죠. 모든 것이 죄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 멸망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광야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길이 좋지 않죠. 그래서 계속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부해요. 왜 그러냐? 주님, 저들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유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핑계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강한 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더 큰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한 이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늘의 능력과 부유함을 누리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돼요. 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는 어떻게 사는지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마침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요셉과 그 주인의 아내 둘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창세기 3장 39장 9절에 나오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 지금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에 이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에 넘어가겠죠. 그리고 나중에 발각되어서 주인에게 처형을 당하겠죠. 자,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마치 사울왕이 무기도 없이 혼자 이 동굴에 들어옵니다. 이 동굴은 캄캄했기 때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이때 다윗의 이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왜? 사울은 지금 혼자니까. 자, 근데 이때 다윗은 그 말을 거부하죠.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 지금 아비새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했던 거죠.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은 원수를 죽이고 싶었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고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자, 이처럼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결정하게 되죠. 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자,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면 나 또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큰 충격 아닙니까?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정말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망설이지 않습니다. 다음날 바로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리고 칼로 찔러서 번제를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네, 바로 시간과 물질이죠. 시간과 물질. 이것은 우리 삶에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치가 큰 것일수록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반대로 가치가 적은 것일수록 시간과 물질을 적게 투자하죠.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라마를 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를 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또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뭐만 보고 있느냐? 주식 차트만 보고 있어요. 또 사업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생각하고 있죠. 또 아무리 비싼 거라도 내가 갖고 싶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삽니다. 왜? 그것을 갖고 싶은 내 욕망,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희생을 치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자, 주일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시간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11조를 잘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평안의 복과 재물을 들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죠.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입술로는 회개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한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 자, 그 사람의 신앙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있으면서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이 왔을 때에도 감사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자,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이 또한 우리를 성장하기도 합니다. 자, 의학용어로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성장통. 그러니까 이 특별한 신체적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나 청소년이 자라면서 갑자기 아파요. 주로 이제 양쪽 무릎이나 발목, 허벅지나 정강이, 이 팔 따위에 통증이 오는데 이 밤중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막 울어요. 근데 원인을 모르겠어. 성장통이죠. 자, 성장통일 때 그 통증 때문에 아이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 성장통이 지나고 나면 아이가 부쩍 자랍니다. 건강해져요. 그리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고난이 왔을 때 이거 성장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장통이야. 자라기 위해서 겪는 아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위장된 축복이다. 자, 겉으로 볼 때는 힘겹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 고난 안에 무엇이 있느냐?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결과. 제가 얼마 전에 이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 목사님이 이 캠퍼스에 초대받아서 이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이 양육하고 나서 그때 비전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교회는 목사님도 있고 많은 사역자들도 있는데 캠퍼스는 사역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캠퍼스로 보내십시오. 대학생을 전도하는데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그때 부목사님이었는데 작년 성도들을 성공 공부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다고 그래요.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 목사님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캠퍼스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년 성경 공부하는 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3년이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러니까 3년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이 3년이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캠퍼스로 가려고 하는데 후원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후원자로 자처해서 나온 사람이 자기가 성경 공부했던 이 50명 중에 30명이 우리가 후원해 주겠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안정적으로 캠퍼스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 열심만 가지고 주여 나를 캠퍼스로 보내십시오 하고 그냥 갔으면은 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얼마 하다가 그만뒀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미래를 아신 하나님,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먼저 이 작년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하시고 여기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캠퍼스로 가게 배려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고난은 그냥 절망으로 끝나죠.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자,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자본이요, 가장 큰 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또 가장 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 이 땅에 누구만 남습니까? 제자들만 남게 되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그때 불과 120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요. 순식간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자, 이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이 멈추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또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이 질병이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하죠. 근데 그것은 사실 핑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거죠.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느냐?
결론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집이 불이 나면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죠. 근데 소방차가 물을 반쯤 뿌리다가 그냥 가버렸어. 불을 끈 겁니까? 안 끈 겁니까? 안 끈 거죠. 계속 다시 타겠죠. 소방차가 왔으면 불씨가 남지 않을 때까지 다 꺼야지 그게 불을 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죠. 이게 기도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기도해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계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물이 없는 사막에 이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지렁이같이 약하고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심판하셨어요. 내가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을 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바다로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기도로 모든 고난과 질병과 가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예를 믿어보라. 어느 때 나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대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세상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가지신 그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행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지혜와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우리 주여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아주 귀한 분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호셉 그루베르 목사님, 그리고 졸란다 바티스타 우리 사모님이신데, 이마비라고 이 나라 신학교가 있습니다. Instituto Ministerial Aliancista Paraguayo 해가지고 여기 이제 교수님이시면서 선교사님이십니다. 뿌에르토 리코에서 오셔가지고 교회 개척 사역의 전문가신데, 우리 미셸 자매님이 다니는 학교의 우리 교수님이세요. 우리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우리 un poquito puede hablar? Sí. 우리 고집산 잠깐 마이크 좀. 이렇게. sí. 우리. Él te va a traducir. Que el Señor les bendiga.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Como dijo el pastor Juan, mi esposa se llama Yolanda y mi nombre es Joseph. 목사님 말한 것처럼 왜냐하면은 요란다이고 Joseph. 나는 요셉이에요. Somos de Puerto Rico, 저희는 포르토리코에서 왔고요. una pequeña isla a unos 200 kilómetros de las costas de Venezuela. 네, 작은 섬인데 코스타 베네수엘라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Una pequeña isla que mide solamente 100 kilómetros de ancho por 35 de largo. 네, 별로 크지 않은 섬이고요. 네. 100km 정도 돼야 됩니다. 100km. Ella y yo llevamos 29 años de casado. 저희가 29년째 결혼한 상태입니다. Y de los cuales hemos dedicado 25 años al ministerio pastoral y misionero. 25년은 이제 사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Hemos sido misioneros en nuestra propia tierra, en Puerto Rico. 네, 저희 땅에서도 En Puerto Rico, 선교사였고, en República Dominicana y en Haití. 레플리카 도미니카나하고 IT에서는 하고요. Y al Señor le ha placido en este tiempo traernos a Paraguay. 네, 그리고 하나님 통해서 이번에 파라과이에 왔고요. Para unirme a su pueblo, para proclamar la grandeza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파라과이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Okay? Y nos sentimos privilegiados y bendecidos de haber conocido a Michelle. 이제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Y de poder conocer al pastor Juan y a su esposa Estel. 목사님이랑 사모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Y ha sido para nosotros un honor en esta mañana poder adorar al Señor junto con ustedes. 네, 여기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Y es mi oración que la palabra que fue predicada cale en sus corazones, haga el trabajo en sus corazones. Es mi oración, yo oro para que la palabra que fue predicada haga la obra en sus corazones.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말씀이 제가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Que la fe de ustedes pueda crecer bien grande en nuestro Señor Jesucristo.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게 해주시고요. Para que se sientan seguros en sus manos, en las manos de nuestro Señor Jesús. 다 같이 하나님 손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Y que también puedan orar para mirar a esta nación con ojos de compasión. 이 나라를 Que puedan mirar a Paraguay con ojos de compasión, como los ve nuestro Señor Jesucristo. A los perdidos los puedan ver con misericordia. 주님이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했습니다. 이런 말씀 같아요. Porque para eso necesitamos fe. Para ¿ok? Que ustedes puedan ganar vidas para el Señor.
Esa es mi oración, que ustedes puedan ganar vidas para nuestro Señor Jesucristo.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가 나라라 비라였나? Ganar almas para el Señor. 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Ok, y que Dios mismo añada a esta iglesia a los que han de ser salvos. 네, 하나님이 직접 저희를 다 하나님 A esta iglesia los que han de ser salvos. 이 교회를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추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Que el Señor les bendiga rica y abundantemente.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네, 축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통역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예산 관련 정책 당회를 합니다. 우리 팀장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 예배 후에 각 목장의 목자님들과 함께 우리 림피오 땅을 방문하러 갑니다. 목자님들은 예배 후에 일정을 비워주셔가지고 여기서 같이 함께 봉고차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중인데 잘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오목장이 모이는 날인데 오목장 되시는 분들 손들어 봐주시게요. 누구죠? 예. 네,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잠깐 우리 끝나고 나서 가지 마시고 식당에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최경희 권사님이 화요일날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김경훈 장로님은 지금 간 이식을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제단꽃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